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일른 자들은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이 산이 어느 산이냐가 우리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문자적인 산으로 가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산에 대해서 쭉 영적인 의미와 함께 생각을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아는 일에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14만 4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 위에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시온산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온산이란 말은 구약에 152번, 신약에 7번 기록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사무엘하 5장 17절. 그래서 5장 7절, 이 대상 11장 5절로서 다윗의 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데 솔로몬이 다윗의 성 북쪽 높은 구릉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부터 이 성전을 구릉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온산은 시편과 예언서의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시온은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찬양의 산입니다. 또 이 시온은 여호와께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온은 거룩한 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거처,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거기서 구원을 보내고 거기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왕권을 이 시온에서 확인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은 하나님의 거처로서 선택된 것, 하나님의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 그리고 다윗의 왕조, 다윗이 왕조에 선택된 그런 관계가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그러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이삭의 시작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열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지만 내 아버지. 그럼 우리 믿음의 족보의 시작이다. 그래서 믿음의 족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손들의 후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그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거룩한 산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곳에 다윗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예수님이 특별히 성별된 장소, 그 성별된 장소가 어디냐가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산, 그러니까 어떤 산으로 도망가라니까 자꾸 종말론자들이나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잘못된 많은 사람들이 얻은 산,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계시를 받아놓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하나님이 가라는 산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냥 누구 어떤 계시에 이래가지고 움직이지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성별된 장소가 어디냐? 그 성별된 장소가. 자, 그 성별된 장소가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자, 하나님의 집. 그래, 지금 이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야. 그 하나님의 집이 오늘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기둥은 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중은 기주가 되는 것이고 이 기둥의 터는 기반이고 토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들 누구를 위해서 보냈다? 교회를 위해서 보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 즉 선지자나 예언자나 오늘 이 나비를 보낸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냈지 다른 열국,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이런 나라를 이방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철저히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를 모르면은 우리는 자꾸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광야라 그랬습니다. 그 광야는 그냥 광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광야 속에는 오아시스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아시스가 발견되어질 때 그 광야를 갈 수 있지. 오아시스가 발견되는 믿음과 희망이 없으면 절대로 광야를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가 다 포기가 되고 버려지고 내 인간의 욕정도, 내 인간의 욕심도, 내 인간의 모든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다 내려놓아야 될 것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럼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는데 왜 교회를 나가느냐? 교회 가면 도대체 뭐가 있었겠네? 내가 다 포기하고 내가 다 죽고 내가 다 버려야 되느냐? 죽고 포기하고 졸이는 것은 그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죽고 버리고 포기할 수 있던 자. 광야를 가는 것은 내가 죽은 것 같은 것입니다. 그때 학교에 식물, 곡식 하나 없는 모래, 사막을 나가는 이유는 그 속에서 시원하게 맞이할 수 있는 오아시스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 그 광야를 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나오는 것은 내가 죽고 자존심도 죽고 명예도 죽고 권력도 썰고 다 죽고 썰고 다 포기하고 교회 나오는 이유는 진정한 교회의 진리와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간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는 자는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그곳을 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곧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바로 진리요, 그것이 기둥이요, 그것이 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낸. 교회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이상해졌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신뢰가 없습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냥 모두가 다 똑같이 속된 말하면 농담 따먹게 하고 웃기는 소리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권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위 앞에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데 권위를 전부 다 넣어버리고 뭐하고 있다? 농담. 우리는 다른 사람은 농담을 할 수 있지만 내 아버지를 가지고는 절대로 농담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를 가지고도 농담 따먹고 장난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장난으로 농담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 아버지의 말씀은 위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엄이 권위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권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권위가 있어도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권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마지막에는 이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다, 죽었단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 줄 믿으시면 받아들여졌을 때에 그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고 믿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집에 올라가기 위하여 아버지 품에 안기기 위하여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도 나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뭐 술 주정뱅이다 뭐 도박꾼이다 별의별 소리 다 해도 나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때 그 가정에 서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목사님을 권위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뭐로? 농담으로, 지식으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후지파 반이 그 인정은 여호수아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 때 그러니 거기에 사기가 충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정했던 것이 당신이 똑같이 청정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에 거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고 말씀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권위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똑같이 나와 네 친구다 얘기하다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찾을 수 없고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뭐요? 그냥 모임은 될 수 있고 종교는 될 수 있고 공동체는 될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권위가 인정돼요. 나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는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각하게 하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예수님의 핏값을 세우신 교회입니다. 시온산은 어떤 산에 뭐 저쪽에 계룡산이다 어떤 산이다 이런 산으로 여기에 끄집어 가려고 하면 그건 전부 다 잘못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데려갈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종교 생활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종교 생활하는 교회가 아니라 피로 값준 이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구약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값을 주고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심령의 내역에 거함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모셔드려진 내 아내가 성전이도 내 아내가 교회가 계시는 곳이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교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내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그래서 내 안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이것이 성전. 그럼 그 예수님께로 내가 가는 것이 산으로 도망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누가 무슨 소리 한다 해도 어떤 소리에 미혹받지 말고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영, 즉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믿어지게끔 믿게끔 하셨습니다.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어지게끔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곱 명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내성적이고 내가 외성적이고 내가 오만하고 내가 성격이 불가지급했고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내 그 성격 안에서만 내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일곱 명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평탄케 한과 같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꼭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대로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급한 성질도 느리게끔 만들고 느린 성질도 급하게 만들고 그 때에 필요에 따라 내 입에도 말씀을 하나님 말을 두었어. 그 말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고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성령님의 역할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선교 현장에 담배 나간다, 담배 나간다, 순교한다, 아무리 순교한다 그래도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를 몰아가고 인도에 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일곱 명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겠는데 우리는 말씀을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먹어질 수 없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뭐 송이꿀같이 달다, 꿀같이 달다 말은 다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달게 느껴지고 그게 얼마만큼 송이꿀같이 달게 느껴집니까? 성경을 보면 오히려 졸리고 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이 정말 송이꿀보다 달게끔 인도해주고 느껴지게끔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저도 매주 성경 읽기 문제를 내지만 때로는 어떤 데 막 피곤해가 지쳐서 가다가 꼬불꼬불 다 됐어. 매번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때는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몇 번씩 왔다 갔다가 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이 부추겨주고 깨닫게 해주고 격려해 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고 졌다는 의지로 가지고 절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령의 일곱 명의 강력한 역사가 성경을 읽게도 만들고 먹어버리게도 만들고 또 전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주고 내가 아무리 전하고 싶다 해가지고 전해지느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성전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차원의 신앙,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자꾸 높아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신뢰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점점 더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의식적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은 아무런 개념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더 무서워져.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정말 이것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바라보았는데도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확실히 됐을 때 그때 더 두려워지고 더 무서워지고 그 공경의 모습을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두려움, 그 권위가 다 사라졌어요. 그냥 종교 생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자.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 뵙기 위하여 뽕나무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야 돼요. 그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두렵게 생각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예수의 축복만 받으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질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됐을 때는 우리는 모든 세상 속에서 나가는 세상에서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계속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저하로는 우리나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절대로 무섭지 말고 두렵지 말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사모자고요. 그렇게 된 자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양식을 준비한다. 양식은 아무나 준비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이 양식을 준비해. 노아만 양식을 준비했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준비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축하고 양식을 저축하고 양식을 모았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모았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식을 모아야 돼. 양식을 준비해야 돼. 근데 마지막 때 먹어야 될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그 준비에 관심이 없어. 노아만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높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면 못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워낙 경제가 부흥되고 잘 살기 때문에 양식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 겨울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했죠. 이 모든 것들은 뭐가 겨울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알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심령의 신앙이 온전케 되어져 자꾸 높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양식을 준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 자꾸 올라가는 그 차원의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군정해져. 그래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분토와 같이 베슬레헴과 같이 버리고 그래도 아까운 걸 느끼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공동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룩한 성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룩한 성전, 그 교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산으로 도망가는 그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진 그 공동체가 모이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장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은 내 자존심도, 내 명예도, 내 권력도, 내 돈도 다 무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주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불이 토지에 가늠한다면 내 5배나 갚겠다고. 전에는 그것이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목적이 다 버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오직 내가 세리장이 되고 내가 세무성이 되고 높은데 거기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전부 다 관심이 없어졌어. 재산 모으는 돈 모으는 혈안돼야 되는데 그 돈을 전부 다 가난한 자에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불이나 토시 가면 내가 정말 이제 몇 배씩 갚아두겠다는 거죠.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 우리는 변화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왜 어떻게 내 주머니에 지금 최고의 귀한 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권위를 알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포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는 생명을 지키는 순종이 있어요. 아무나 그것이 아니라 내 생명도 희생할 수 있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당신 우리가 모세에게 청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을 거역한 사람은 죽여버리겠습니다. 이 순종이 이 모습이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하나의 공동체, 오직 예수님 하나의 그 공동체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공동체지 다른 공동체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이성과 우리 인간적인 경험과 이성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건 전부 다 개별적인 이 세상의 공동체이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잘못 알고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이 착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다.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다 버려지만 아버지 집으로 갈 때 모든 것 다시 다 회복합니다. 이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오늘 우리는 도망가는 것인 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에는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죽음의 공동체는 바로 생명을 지키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 그 산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우스갯소리가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그런 막연하게 11조에 보니까 얼마 헌금받고 축복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거기는 내 생명이 묻어있고 거기는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고는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치유시키고 나를 회복시켜준다는 그 사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나는 아무런 상관없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냥 벌떡벌떡 이렇게 해주기 그런 분이 절도 아니다. 우리에게서는 생명을 지키는 순종, 그 장소, 그 산은 절대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장난치는 소리가 아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생사가 달린 곳입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피와 우리의 땀이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눈물, 피, 땀 이것이 흘러넘치는 그곳이 되어질 때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삶이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미쳐져지는 게 돈에 미치면 돈의 바보가 되어지면 그래 그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는 쓸 수도 없고 도도록 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께 미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미쳐서 아무도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여.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권위에 굴복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되었을 때 부활시켜서 이렇게 세워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이게 신앙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사울이었을 때는 이 세상의 최고에 가는 역사였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 믿고 다 분토와 같이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라. 그래서 거기는 어디로 가든지 그는 피 터지는 싸움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핏기를 흘렸습니까? 그러는 발자국이 부풀어 떠섰고 어떤 모습이든지 말할 수 없는 민족과 오늘 강, 바다, 파도의 동족, 오늘 많은 군인들에게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을 가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가는 이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흘러가는 것이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길. 거기는 번민이 없고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번민과 갈등과 아픔과 눈물의 땀방울은 그것을 전개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피와 땀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요, 그것은 생사가 달린 것이요, 그것은 생명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를 안다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은 다 무슨 소리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까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의 사자는 예수님의 보낸 사람, 예수님이 보낸 사람,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보낸 사자, 예수님의 인도자가 보냈어. 그러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제는 그 사자가 내 사랑하는 성도들 데리고 따라가는 그 길은 오직 내 목적과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똑같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저 사람도 예수님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없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소경이 아무리 인도만 받아도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사자는 소경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는 길을 분명히 알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알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요. 그 길이 돌짝밭길이든 가시밭길의 길이든 평탄한 길이든 눈물의 길이든 험난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외롭고 쓸쓸하고 피 터지는 자존심이 땅에 피 터지는 그런 길이든 어떤 길이든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가는 그 사람, 그는 언제나 분명히 마지막의 끝에는 예수님 이렇게 세우셔서 그놈의 예수님의 영광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사람, 이는 정절, 처녀, 순종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향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그는 구속받은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라. 하나님이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졌을 때에 어디로 가든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졌다면 뭐합니까? 예수님 내 안에 속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그 교회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 교회가 예수님께 속한 자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속해졌고 여러분들이 속해졌고 우리 모두가 다 한 아버지의 집에 함께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공통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없다. 다른 소리가 하나도 없어. 다른 말이 하나도 없어. 오직 누구? 예수님이었어. 예수님이 보낸 자나 예수님께서 보낸 자를 통해서 인도를 받아간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이 어디든지 따라가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남을 속이는 말이 없고 형식과 외식과 껍데기가 아니라 그래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야. 결백한 사람이야. 우리는 남에게 어떻게 보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결백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일의 시온산은 예수님께 속한 어린 양에 속한 우리의 심령들. 그래서 그 심령들이 어디로 가든지 데려간다. 그 마지막 총결론으로 예비 말일의 시온산 예비산의 산의 맥이 우리는 배웠습니다. 노아의 때는 아라랏산. 이는 홍수의 심판을 피하는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우리는 중시죠. 그곳이 어디였어요? 방주였다. 두 번째 아브라함 때는 어디? 모리아산.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라고 우리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로? 할례로 우리에게 표를 주어줬어. 할례.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오늘 야곱의 때, 이 야곱의 때는 길라산, 라반의 집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라반 집에서 탈출해 나와서 오늘 길라산에서 머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야곱은 환란을 대표해서 환란 속에서 따라서 이긴 자. 환란 속에서 이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란 가운데 이긴 자가 돼요. 환란을 우리 피해가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환란을 얻고 여기 아니라 우리 환란을 싸워서 이겨서 이긴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길라산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때는 갈멜산. 이 갈멜 사람은 아합 왕의 박해를 피한.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의 박해를 통해서 마지막에 죽음으로써 우리가 휴거 성도의 본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휴거 성도가 변화체라 아니다. 그 다음에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는 올리브산, 감람산 얘기했습니다. 헤롯 대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부터 피하는 길이 어디였다? 감람산, 올리브산이었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가 되어서 그 구세주 된 것이 뭐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는 성령님산, 우리는 헤르몬산. 이 헤르몬산은 변화산이, 우리는 변화가 되어져요. 헤르몬산 꼭대기 긴 두 산. 우리는 정상에 하얀 변화된 모습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들이 그래서 어디서? 교회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년 대화할 때는 시온산이다. 이 시온산에서 우리는 666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마지막에 천년 왕국의 백성들이 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산을 다 펴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교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마지막에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거리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